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 나누기를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셨다라고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돌아오라 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지만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회개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회개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왜 진정한 회개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 앞에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했대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형식적으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유다의 그 족보를 보면은 그 왕 중에서도 그 마지막 때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와요. 그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모든 그 우상의 제물들을 다 파괴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해요.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그 후대에 시드기야 그 아들 때에 또 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그 형식적인, 그냥 진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다시 회개란 바로 이런 거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1절 말씀, 2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 그거를 버리는 거, 그게 바로 1차적인 회개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버린다? 내가 이제 다시 그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흔들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헤매다, 후회하다, 흔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났는데 마음이 흔들려요. 다시금 그 죄에 대한 이전에 짓고 있었던 그 죄, 떠났던 그 죄에 대한 자꾸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생각을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0계명 중에 제2계명 때문인데요. 이 2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망령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맹세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절대로 어기지 말라. 어기지 말라. 떠나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다시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되어지는 거. 그 죄를 짓지 않는 순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회개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떠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맹세되어짐으로 인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회개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버리는 것,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3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 굳어진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라. 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할례에 대한 얘기인데 할례가 뭔지를 아시죠? 그 표피를 제거하듯이 마음의 가죽을 벗겨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거기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행동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행동을 한두 번 안 하는 것이 회개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해놓고서 며칠 후면 또 그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서 또 그 죄 가운데 있고, 이런 거는 그냥 후회일 뿐이지.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일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 그 가운데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죄라고 하는 그 불순물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그 첫사랑, 첫 믿음, 그 뜨거운 믿음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참,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1시간 반 정도 시간, 어떻게 하는 거지?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정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도 진정한 회개가 언제 있었는가? 무엇이 있었는가? 어떤 종류가 있었는가? 아무튼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증이라고 하는 이 뜻은 또 히브리 원어로 보면 더러운 것, 몹시 싫은 것, 해악적인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가 지은 그 죄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증하게 보인다는 거죠. 더럽게 보인다는 거죠. 몹시 싫게 보인다는 거죠. 아주 해악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답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듯이, 나도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증하게. 내 죄가 정말 가증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잘라내려고 하죠? 그것이 가증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가증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더럽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몹시 싫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나에게 정말 해악적인 것이, 이것이 바로 정말 해악적인 거구나. 나에게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할례해버릴 수 있는, 마음까지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그 중국 김치를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왜요? 싸고, 맛이 있어요. 그 음식점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온 그 김치를 반찬으로 내놓는 거죠.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매체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 중국에서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보셨어요? 제가 봤는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뭐예요? 큰 웅덩이를 파놓고서 거기다가 그 배추를 던져놓고 포크레인으로 절이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절이고 알몸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구정물이 그런 식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그걸 수입해가지고 여러분 먹겠어요?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중국 김치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전까지는 잘 먹다가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 먹었는데 왜 그다음부터 안 먹는다 그러죠? 저도 절대로 안 먹을 것 같아요. 왜 안 먹어요? 그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해악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마음이 잘려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에이 괜찮겠지 하면서 처음에는 안 먹다가 나중에 또 먹을 그런 게 아닌 거죠. 마음이 잘려지는 거죠. 더 이상 중국 김치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만 가면 그 원산지 표시를 하잖아요. 어디서 온 김치인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안 먹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더럽다. 정말 싫은 거다. 정말 해악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이 딱 깨달아지면 마음이 잘려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기 전까지는 이것이 정말 해악적인 거고 더러운 거고 몹시 싫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냐면 주관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에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죄로 보이는데 내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러는 거죠.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죄는 못 보여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보라고. 근데 못 봐요. 그 들보, 그 큰 들보를 못 보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유가 뭐예요?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시각이 생기는 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싫은 건지, 얼마나 해악적인 건지 볼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을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에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행동입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도록,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잘려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왜 묵상하냐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내가 그냥 보게 되어지면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로남불 되어져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빗대어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얼마나 해악적인 건지, 얼마나 몹쓸 짓인지 그게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나를 볼 때에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그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행동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잘라낼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내로남불 시각,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남의 티 보지 말고 네 들보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바쁨 속에 빠지게 만들죠. 그 바쁨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만 같이 생각을 해요. 왜요? 바쁘게 일해야 많은 것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 마음을 우리한테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뭘 보지 못하게 만드냐면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또 보아도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읽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 한 구절을 보고 그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우린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그 음식을 꺼집어내서 또 씹고 하듯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했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끊임없이
그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잘려지는 그런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너 바쁘게 살아야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 지금 현대의 삶 속에서 계속 빨리. 예,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갖지를 않아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사색을 안 해요. 사고 능력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예, 뭐 문학, 시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무시해요. 그럼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시를 배워서 무슨 돈벌이가 돼요? 책을 읽어서 무슨 돈벌이가 돼요? 그러니까 사색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가 아닌 그냥 단순한 후회, 그것이 회개인 줄 알고 후회했다가 다시 또 그 죄 속에 빠지고 다시 그 죄 속에 빠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몇 번 반복하면 에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냥 살자.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정말 10분, 20분이라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정말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잡고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고민하면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내 진정한 이 더러운 죄가 발견되어질 수 있고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또한 성장뿐만이 아니라 성숙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생각 차원이 틀려요. 생각 차원이 틀리니까 행동 자체도 틀려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숙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죠? 그거는 뭐냐면 바로 그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하라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은 전혀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면서 말만 많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묵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 그 묵상의 시간이, 예, 정말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지만 정말 그 들은 것을 갖고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생겨났으니까 또 설교를 또 다시 들으면서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내가 진정한 회개가 진정 있었는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예, 또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